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라는 말이죠.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마감할 겁니다. 지금까지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징후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문제를 진단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시간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너집니다.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만 해도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직장만 가져도 달라져요.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만 겪어도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안 달라졌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가진 복음이 가짜든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니면 그의 믿음이 거짓이에요. 근데 복음이 가짜일 리는 없죠. 예수님이 가짜일 리는 없으니까. 그 우리 믿음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변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우리 믿음이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일 것이 아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그날은 심판날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사했다고 말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학하고 내가 목사했잖아요. 목회, 먹을 것 못 먹고 갈 곳 못 가고 열심히 남 잘 때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목사했잖아요.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몰라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은 뭐라 하셨냐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즉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착각할 사람이. 제가 그래서 이런 이해를 많이 들었어요. 1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 간접 흡연으로 죽은 사람이 많을까? 교통사고는 통계가 딱 잡힙니다. 여러분 시내 돌아다니 보면은 어제 교통사고 환자, 사망자 2명, 부상자 20몇 명 이런 거 보셨죠? 1년 통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어느 도시 어디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몇 명이더라. 중상자는 몇 명이더라. 이건 통계가 그래서 1년 통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얼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료사고로 죽은 사람들. 의료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전부 서약하고 수술받을 때 책임 묻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건 다 잘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냥 병이 중해서 죽었다니까 할 말 없지요. 근데 사실은 의사가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통계도 안 잡히는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피워가지고 자기는 담배 안 피우는데 가족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간접 흡연으로 오랫동안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통계도 안 잡혀요. 마찬가지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통계에 잡혀요. 이단은 몇 명이다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교세가 나오니까. 기존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에 딱 붙여놨는데 나는 그 교회가 안전한 줄 알았는데, 제가 다른 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 내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는데 세례받으라고. 세례받았어. 그러니까 어느 날 집사를 준대. 그 집사 받았어요. 또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된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가서 또 전도도 해야 된대. 전도했어요. 그래서 20년, 30년 예수 믿다가 열심히 헌금하고 시간 바치고,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모릅니까? 왜 나를 몰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 행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누가 너더러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 이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이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진실함으로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만 외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살찌고 배불러지니까 복음의 진수를 버리고 인간적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재림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외치질 않아요. 외치질 않아. 그러니까는 재림 설교를 좀 하고 나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것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모세 이야기 중요하지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요하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 듣는 것이고, 근데 옛날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모세 이야기, 다윗이 그냥 골리앗 때려 죽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정작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목말라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시오. 직분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 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1대1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고들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뭘 준비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허둥지둥.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새는 뭐 유튜브도 있고 막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걸 자료를 취해서 계속 들어요. 좋아요. 또 기도원도 가요.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깨어있는 자세가 아니라 속지 마시오. 진짜 깨어있는 건 뭐냐면 삶이 될 때 깨어있는 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청량리 대머리 약장수가 있었는데 내가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어디 갔다 오다가 광장에 가서 보니까 막 약을 팔고 있었어. 이거 바르면 머리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 약장수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약을 누가 사겠어? 그 약이 진짜 효능이 있다면 네 머리나 잘 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말을 하니 무슨 힘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힘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혼례법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은 들러리 열처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라는 말이 없잖아요. 처녀라는 말을 했지. 신랑이 있고 처녀가 있다 이거예요. 신부는 따로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뜸으로 하루가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아무튼지 그래서 저녁에 혼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낮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오므로 혼례가 시작이 돼요. 그때 들러리들이 이 10명이 이제 보통 10명, 뭐 숫자는 많이 있겠지만은 10명이 밤에 오는
자기 친구, 절친한 친구, 신부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짐작해서 이때쯤 오겠지 그랬다가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망신살이 뻗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불이 다 꺼져버리고 자기를 맞이하지 않으면 큰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불을 환히 밝히고 맞이해줘야 그 예의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다 하면은 강도가 무서우니까 문을 철저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이 금지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그러나 분명한 진리.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른다.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25장 9절을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굉장히 매정한 이야기죠. 좀 나눠주면 어때?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다. 5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나머지 5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좀 나눠줘서 같이 불 밝히고 가가지고 신랑 맞이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감히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기억에 15년이나 2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에 히트를 친 책이 있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런 책 보셨지요? 제목이. 요게 유교적 기독교 신앙의 백미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팔린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문화라. 제사문화. 제사가 뭐요? 죽은 부모가 나의 이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부모한테 제사를 극진히 지내야 내가 복을 받아요.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복을 받는다. 언뜻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예수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내 자식이 복음에서 떠나면 내 자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이해되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성경에도 마찬가지. 사무엘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도 자식들이 삐뚤어졌어요. 그 자식들한테 후계자를 못 넘겨줘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신실한 아들이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1대1의 문제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지요.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맷돌을 간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다. 밭을 간다. 이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옛날 농경사에서 맷돌을 누가 같이 갈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미와 딸이 갈겠지요. 형제가 갈겠지요. 밭에 가서 일을 누가 하겠어요? 가족끼리 일을 하지. 근데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가족도 안 된다. 가족도.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1대1의 문제다. 깨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교회사에 등장했던 건강하지 못한 종말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위험한 이단이에요. 사실은. 종말이 없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의 주장과 똑같아요. 오늘날 강단이 번영신학과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안 풀어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풀고요. 성경을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으로 푼다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찾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려고 그러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저도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식이 있어요. 나라에서 잘못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뻔한 거짓말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 보면 분노해서 잠 못 잡니다. 저도.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과 문 닫고 그냥 맨날 세상 이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란 뜻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라. 제일 중요한 거.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일이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거는 예수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거. 근데 주님의 제 이름을 외치지 않는다? 그건 2단 중에 2단이죠. 주님의 제 이름을 외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데가 2단이면 2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의 사건을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라 주장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뭐 그런 적 없다. 근데 자기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그들의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없어져야지요. 안 흩어져요. 근데 이만희 씨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후계 작업하고 있다고. 여러분, 교주가 죽어도 이단의 특징, 교주가 죽어도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미혹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안상홍 교주가 죽었지요. 자기 철을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어가지고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라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재림주로 보혜사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실명을 거론 찾고 해서 제가 유감인데 속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오신다. 혹은 아무도 모르게 이미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을 재림으로 규정하래요. 고대에 그런 학설이 있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인 같이 내가 인자가 오리라. 모든 민족이 보도록 온다. 하늘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함께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비천하고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만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저 공중에서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님이 오셨다. 저기에 그리스도라 해도 속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고 반드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재림의 날짜를 추정해가지고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건 아모스서 3장 7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엄청난 사건인데, 우주적 사건인데 이 큰 비밀을 선지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은밀히 행하겠냐? 그러니까 알 수 있다. 그 아는 사람이 나다. 내가 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절 한 절 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맥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아모스서 3장 7절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아모스가 두고와의 목자였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경고했어요. 오늘 또 그런 일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재림에 대한 비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비밀. 그거를 말을 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걸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걸 재림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푼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1992년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인데 그들이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안식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장시자인데 이 사람은 평범한 농부였는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2300 주야가 나오는데 그거를 2300년으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이 기록된 데부터 2300년이 흐른 시점을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가 나와버렸어.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가 1844년 10월 22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럴듯하잖아요.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모여들었어요. 이래서 탄생한 게 안식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지요. 그날 오시려고 그랬는데 안 와버렸어요. 하도 방정을 떨어가지고. 몰몬교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 예측했다가 빗나갔고 왕국회관으로 있는 여호와 증인 이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창시했는데 1784년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가 자기가 계산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1914년으로 미뤘어요. 그랬다가 아직도 안 오셨어.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참여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가 그들의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미혹이에요. 가지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못 해버리네 이제. 재림에 대한 설교하면 이상하지 않냐 이래. 이상하지 않냐고. 이게 고도의 사탄의 전술에 말려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이요.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999년 그럴듯하죠. 1000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양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럴듯하잖아요. 1000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잖아. 날짜가.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했다가 온 세상이 시끄러지고 재산 다 포기하고 공동생활 하자고 집 팔고 논 팔고 직장 포기하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혹세 무민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속지 말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은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 재산 정리하고 땅을 사가지고 도피처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자기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내가.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666표가 시작이 되면은 매매를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재산 정리하고 산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자급자족 해야 되지 않냐. 응?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666표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니까 몇 년만 버티면 되니까 가서 우리끼리 농사짓고 숨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 내가 묻겠어요.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인공위성으로 개미 한 마리도 다 찍어내는 세상인데 어디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다고 며칠이면 발각이 되지. 예를 들면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요. 666표도 할 말이 많아요. 성경에 666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편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받아야지요. 근데 받으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받으면 안 돼요. 저는 확실히 말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시스템이 분명히 나올 건 사실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측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화폐제도가 정립되기도 전인데 몸에 어떤 걸 찍게 돼가지고 그걸 찍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도대체 요한도 모르는 소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심하게 받아도 된다? 그건 진짜 위험한 것이죠.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받지 마라 이거예요. 뭐하러 받냐고 말이요. 뭐하러 받아. 수박밭에 수박이 1000개 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수박이라. 그럼 먹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나는 근처에 가지도 않겠어. 왜? 우리 영혼이 달렸으니까. 여러분, 인격과 진리는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의 종이 굉장히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 살아온 생애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추앙하고 박수를 쳐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 그러면 구분해야 돼요. 그의 삶은 존경하지만 진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쉽지는 않지요. 만만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666 표가 뭐 어떠다고 그거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받아도 된다. 그건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것인데 왜 그런 걸 자꾸 두렵게 하는 건 이단이다. 괜히 사람들 두렵게 해가지고 마음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니까 미혹되지 말고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위험한 겁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나는 겁이 많아. 나는 실력도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한 길을 택하기로 했어요. 받지 마시오. 받지 마라. 이 양극단 재림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반대로 재림신앙에 지나치게 눌려가지고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양극단 모두가 건강하지 못한 마귀의 책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종말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종말신앙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큰 틀은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 구절 안에 있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큰 틀은 이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몰라요. 입신을 해도 몰라요. 성령 충만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고 뭐 환상을 봤다 하고 어떤 사람 이야기해도 그건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고 오직 하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 신앙에 대한 최종적 결론인데 이걸 조금 더 풀이해 보자면 첫째, 그날이 온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어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영으로, 말로, 글로. 이게 뭐냐? 영,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네, 어떤 사람이 뭘 영적인 걸 보았는데 예수님이 뭐 구자를 쓰더라.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또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 또 5자가 보였다. 5월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말로, 설교로도 알려주지 않아요. 글로, 성경으로도 맨날 메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억지로 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요. 왜 이렇게 알려고 그래? 다른 거 알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쉽게 요동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장은 뭐하러 다니나?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학교는 뭐하러 다녀? 대학에 학교. 그런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집 팔아서 강원도 간 사람이 있어. 집 팔아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 신앙으로 꽉 찬 사람들이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인사가 뭐냐? 인사는 나라마다 시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인사는 뭐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였어. 밤에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침에 기침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셨습니까? 그런다고. 어른이 일어나면 기침해. 그럼 이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밤새 기침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도 죽어나니까. 그거 인사라. 6.25 동란 끝나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인사가 뭐예요? 진지는 드셨냐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법이라. 요새. 근데 요새는 그런 인사 안 하겠죠. 다 배부른 세상인데 뭐. 밥 먹었냐고. 왜 먹었는데 자꾸 물어봐. 밥 먹었는데. 안 먹었으면 사줄 거야? 자꾸 물어본다. 인사가 마땅치가 않은. 이스라엘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통에 사는 나라예요. 이집트가 와서 한 방 때리고 가면 잠잠할까 싶으면 아시리아가 와서 그렇고 바벨론이 와서 그렇고 헬라가 와서 그렇고 로마가 와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평화에 목마른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 인사했어요. 주의 평안이 있으라. 평안, 샬롬. 근데 초대교회 인사는 마르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인사가 마르나타야. 인사가. 주님이 오시는 걸 잊지 마라. 주님 오신다.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삶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칭찬했어요. 칭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칭찬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게 뭐냐?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여러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어디로 피할 거요? 뭘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직장생활 충실히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팽개치고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바쁜 거예요. 사람 노릇을 잘해야 되니까. 주일날 가족 중에 누가 결혼한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결혼식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가야지, 토요일날. 근데 안 가, 아예, 얌체같이. 그래놓고 자기는 결혼식에 토요일날 하니까 청첩장 돌려. 그리고 왜 안 왔냐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는데 누가 와? 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인데. 안 그래요? 동창회를 주일날 한다. 안 가. 안 가야지 주일날 하니까. 안 가게 되면 전화해라 이거예요, 내 말은. 그 회비 내가 보내줄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전화 와요. 술 먹고 울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게 힘이라. 아멘? 그것이 영향력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틀림없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허둥지둥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깨어 있어서 규모 있는 삶으로 영향력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네만 하고 다닐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주의 복음 전하고 인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주님의 종말과 대비하여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사랑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주의 모든 만물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 놓고 그 무엇보다 서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말세가 될수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마음을 넓이 가져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도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분이 미션 스쿨 나왔고 대학 다닐 때 억지로 채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미션 스쿨은 일부러 이렇게 학점 넣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거든요. 강제로.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상처받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뭘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라. 그러므로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사랑하고 밥을 먹고 또 뭐 운동회도 할 수 있고 소풍도 가고 뭐 바자회도 하고 뭐 3층에서 카페도 가서 차도 마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봉사 열심히 해요. 내 목사로서 나보다도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우스갯소리도 가끔씩 하는 줄 아세요? 잘 안 되는데. 난 잘 안 돼, 체질적으로 우스갯소리를. 생긴 것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왜 우스갯소리도 하느냐? 좀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안에 말씀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주차도 함부로 안 해요. 주차할 때도 수십 번 생각해. 여기다 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가게 주인이 화가 안 날까? 옷 입을 때도 여러 번 생각해. 이거 입고 가면 성도들이 화려하다고 할까? 이거 입고 가면 성도들이 추접스럽다고 할까? 여러 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얻어서 뭐 할 거예요? 실족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멸망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영혼을 얻어서 구원받아야 하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라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모든 교회가 그렇지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해요. 근데 실상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는 친교하는 장소가 아니요,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내 기분 내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마음에 위로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배드리고 마음이 더 아파. 안 되는데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담배를 30년째 못 끊고 있는데 목사님은 담배 끊으래. 죽겠어. 이놈의 교회 오기도 싫어.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소리 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는 아픔도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라.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아픔이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뭐가 뭔지도. 예수를 듣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손잡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소리, 기분 맞춰주는 소리.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마음에 이루어주고 그런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살로 온 거예요. 살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다 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소리. 무서운 소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자랑도 아니고 믿는 가문에 온 것도 자랑도 아니고 직분도 자랑이 아니고 옛날에 은혜 받은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그걸 잘 기억하셔서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라.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 위선적인 것이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위선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예수님 만나서 이 말세침 아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다가 주일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 다했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각성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